아들 보고 싶어. 아들 보고. 아들 보고. 맥혔어. 맥혔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은혜를 우리에게 풍족하게 부어 주시어서 우리가 이 예배의 감격으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 거친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코로나19로 탄식 소리 높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어 주시마 약속하셨던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의정부 중앙교회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유튜브로도 생중계되는 이 시간 주의 백성들에게 더 큰 은혜를 돈입해 주사 하나님을 찬양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주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러하자 말씀하셨던 히브리어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은혜요 모이는 것이 기쁨임을 새삼 느낍니다. 다가오는 5월에는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사랑방과 수예배, 금요일 예배는 물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기쁨으로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뤄둔 주의 성찬식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가정가정마다 개신방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기를 비옵나이다. 각 전도회가 힘차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금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주님,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대한민국 코리아의 명성이 높아지고 이 민족을 통해 세계 선교의 기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와 동네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며 가족들이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는 백성들이 구원받을 자는 모두가 구원에 이르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셨길 간구합나이다. 우리들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따스한 도움의 손길을 간구하옵나이다. 우리 의정부 중앙교회 병약한 성도들을 강경케 하시며 마음이 우울한 자, 물질로 고통받는 가정, 사업에 장애가 있는 일터들을 돌봐주시며 연로하신 주의 백성들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힘이 없어 지칠 때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 간구할 힘이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 하나님 대신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생수가 넘쳐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저희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샘솟는 기쁨,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주의 백성들, 이 한 시간 성령과 진리를 따라 드려지는 신실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9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니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줄어서 사람들이 안심을 하지만 아직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예배 및 주중 모임도 변함없이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또 새벽 기도만 종전처럼 시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 온라인 예배 시간은 오전 11시에 유튜브 계정으로 실시간으로 방송합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녹화된 영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방송하게 됩니다. 온라인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예배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차량 운행 봉사자 모집을 합니다. 차량부에서 주일 차량 운행으로 섬겨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우리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정기당회로 낮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모이겠습니다. 교동정입니다. 우리 정경길 이정희 집사님의 장남 정성민 성도가 등남을 했다고 합니다.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또 지혜롭고 총명하게 자라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기가 좀 많이 그런데 고개는 앞을 보면서 함께 해 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함께해서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두로의 방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2006년 1월 19일에 무인 우주선이 발사되었는데 뉴 호라이즌호가 발사되었습니다. 무려 9년 6개월 동안 날아서 명왕성에 접근하게 됩니다. 근접 촬영까지 성공하게 된 뉴 호라이즌호가 사진을 지구로 전송해 오자 지구촌의 사람들은 탄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열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작은 우주선이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멀리 날아가서 명왕성에 도착할 수가 있느냐. 그 작은 우주선에 어떻게 연료를 채울 수가 있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바로 스윙바이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로켓이 우주선을 발사하면 관성의 힘으로 이동하다가 주변 행성을 만나게 되면 그 행성의 중력 따라 끌려가게 되는데 중력에 끌려서 행성으로 가다가 다시 튕겨져 나와서 날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스윙바이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속 58,000km로 달리다가 목성 같은 중력이 큰 행성 궤도를 지나다가 튕겨지게 되면 그 속도에 가속이 붙게 되는데 약 75,000km로 훨씬 더 빠르게 날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스윙바이 기술이 그 작은 우주선을 그 먼 곳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나 혼자만의 힘으로 먼 곳까지 갈 수가 있을까? 나 혼자의 힘으로 먼 거리의 목적지까지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다가도 지치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는 스윙바이의 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목적지까지 날게 해주는 어떤 행성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모세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드로의 방문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었는데 출애굽기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8장까지는 출애굽 사건이고 19장에서 35장까지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언약식이고, 그리고 마지막 36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장은 1부와 2부를 연결해 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모세의 인생에 새로운 추진력을 얻는 스윙바이의 순간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가 자기 가족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모세는 애굽으로 떠날 때 혼자 떠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자기 가족과 함께 떠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장인이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왔다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인가? 모세가 미디안에서 떠날 때에는 자기 가족과 함께 떠났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가족들을 장인이 데리고 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2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모세가 애굽에서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장인에게 돌려보냈던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히브리 민족의 구원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애굽을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를 헤맬 때 그 지역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를 만나게 되었고, 이드로는 이 애굽에서 빈털터리로 도망온 모세를 자기의 사위로 받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애굽으로 갈 때 가족들도 함께 데리고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모세는 가다가 중간에 가족을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가족들과 함께 가서 애굽에서 바로와 싸우려면 힘이 드니까 가족들을 먼저 돌려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아마 부부싸움을 해서 돌려보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돌려보냈던 가족을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장인이 보기에는 이제 모세에게 가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애굽에 가서 바로 왕과 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출애굽하면서도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승승장구하는 일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그동안에 많았던 일들을 통해서 심신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의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통해서 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도와주시려고 가족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요, 롱런하려면 반드시 좋은 가족의 격려와 축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고 항상 힘이 있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드로의 방문이 가족의 결합이라면 이드로가 가족만
종을 통해서 데려다 주면 될 텐데 자기가 직접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사위를 만나려고 이드로가 직접 가족을 데리고 방문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이드로 장인은 모세에 대해서 많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내 사위가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을까? 그렇게 강대한 애국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단 말인가? 이드로는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소문으로 들려오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한 것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드디어 사위를 찾아왔고 사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장인하고 사위가 무척 친했나 봅니다. 아니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고 있는데 모세는 아내와 자식들과 먼저 해오를 불기보다는 이 장인과 먼저 해오를 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인이랑 장막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어요. 모세가 장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다 들려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고 어떻게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었고 어떻게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었고 어떻게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졌고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되었고 어떻게 아말렉 족속을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가. 이 모든 일들을 장인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강조를 했어요. 이때 장인 이드로의 반응입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지금 이드로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가슴이 뛰며 기쁨이 충만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열려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기쁨이 넘치니까 찬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드로가 찬송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찬송은 히브리어로 무릎 꿇고 경배한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드로는 이제 알았다라고 말하는데 이드로가 알았다고 말하는 것은 이드로가 지금 구원받는 순간, 구원을 얻는 순간, 그 전에 몰랐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았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드로는 이방인 미디안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신이 있는데 그 신은 한 신이 아니고 각 부족마다 각 나라마다 그 부족과 나라를 지켜주는 수호 신이 있음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을 지켜주는 신이 있고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신이 있고 애굽을 지켜주는 신이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드로는 다
자신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드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잘못되었구나. 신은 각 지역에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온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신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이드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방인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거듭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드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일에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도망친 것, 모세가 어떻게 애굽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저렇게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었을까? 아니, 미디안 광야에서 어떻게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사위가 되었을까? 의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일에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사람 옆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붙여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드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 사람이 40년 전에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모세를 거둬주었습니다. 대릴 사위로 받아들였어요. 모세를 40년 동안 돌보아 주다가 이제 모세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40년 전에 받아주었던 사위, 그 사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장인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장인으로 인해서 모세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 무엇입니까? 오늘 이드로가 자기의 임무가 끝났으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이 장인 이드로가 돌아가지 않고 그 다음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사위, 오늘 출근하나? 예. 그러면 나도 자네와 함께 출근하면 좋겠네. 자네가 어떻게 일하는지 한번 같이 가서 보고 싶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인과 함께 출근하기를 좋아하는 사위가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장인과 함께 출근하게 되면 이 사위가 어떻게 일하는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 다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장인 이드로가 보니까 모세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런데 그 일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에 지금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모든 행정체제가 조직화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지금 모세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작은 문제도 다 모세에게 가지고 와서 해결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정부시 시민이 50만도 안 되는데 이 50만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청도 있고 동마다 주민센터가 있고 경찰서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관공서가. 그런데 지금 모세 당시에는
인구가 200만 명이나 되는데 사무실이 딱 한 군데 있고 공무원은 딱 한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모세 한 사람이에요. 200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모세 한 사람이 모든 백성들의 사소한 일까지 민원까지 다 처리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줄이 얼마나 길었을까 상상이나 가십니까? 불과 몇 주 전에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서 마트 앞에 사람들이 줄 선 걸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마스크 사기 위해서 밤 12시, 새벽 1시 이때부터 줄을 서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10시에 문을 여는데 10시입니까? 11시입니까? 그 전날 밤 12시부터 줄을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스크 사기가 힘든가요? 사람들이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죠. 마스크 하나 사는 데만 해도. 그런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소한 문제까지 다 모세에게 가지고 왔으니 모세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드로를 보내주신 거예요. 15절 16절 말씀을 보십시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장인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 많은 일을 왜 너 혼자 하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17절에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장인이 아주 직설적이에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40년 동안 거둬줬다 할지라도 아무리 대릴 사이였다 할지라도 장인이 사위에게 내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도다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드로가 하는 이 말은 네가 하는 일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도다라는 말은 네가 하는 일이 지혜롭지 못하다 하는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하지만 그 방법이 지혜롭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지혜롭지 못한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지혜롭지 못한가? 18절 말씀해 보니까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네가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너 혼자 감당하면 너도 탈진하게 되고 백성들도 탈진하게 될 것이다. 하루 종일 일해야 하는 너도 힘들지만 하루 종일 기다려야 하는 백성들도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다가는 모두가 다 죽는 일이다. 이드로가 말해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 일들을 함께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모세의 귀가 번쩍 뜨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아말렉 전투에서 지팡이를 들고 섰는데 팔이 아파서 지팡이를 내리면 이스라엘이 치고 지팡이를 올리면 아말렉이 치는 이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때 아론과 훌이 자기의 양팔을 붙잡아서 지팡이를 계속 들게 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했던 일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누군가가 도와주면 되겠구나. 모세에게 처음으로 동력을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장인 이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바꿔주십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그리고 23절에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면 그랬어요. 지금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내가 지금 나의 경험을 가지고 너에게 조언을 하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경험을 가지고 너에게 조언해 주지만 네가 이 조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 보라 말하는 거예요. 조언은 내가 하지만 마지막 결정은 자네의 몫이다. 기도하면서 판단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조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조언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최종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그랬습니다.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인의 말을 다 받아들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온유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영웅적인 일을 했는데 나를 아직도 그 옛날 40년 전에 대릴 사이로 들였던 사위 취급을 하는가?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데 애굽의 바로왕과 대결해서 이겼고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또 홍해바다를 갈랐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게 했고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게 했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내가 지도자인데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장인의 말대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울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장인의 말대로 해라. 그래서 모세는 장인의 말대로 사람들을 세우면서 앞으로 40년 광야 생활과 행군에 필요한 모든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동력자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롱런할 수 있는 동력자를 보내주십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 인생길에 힘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족에게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증거할 때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동력자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길에 힘을 주는 동력자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 좋은 사람들이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목적지를 향해 더 힘있게 달려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끝까지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나에게 힘을 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내 인생의 동력자를 만나게 하시고,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걸어갈 때에, 아버지 남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나의 인생에 힘을 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아버지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동력자를 만나 그 동력자를 통하여 우리가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며 간증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멀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며 우리의 삶의 힘과 도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구령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름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생업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섬길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어서 이 모든 어려움과 난간을 잘 뛰어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아무리 힘들어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망하고 흥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마지막 이삭이 흉년의 때에 100배의 소출을 얻은 것처럼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저들의 삶에 축복하셔서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암덩어리는 떨어지게 하시고 질병은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유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과 결혼과 취업과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간섭 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의 날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만나 예배드리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구원 역사하심 오늘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중앙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